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85%의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확신을 갖는 반면, 같은 수술을 하는데 다른 환자에게 15% 정도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수술을 망설인다라고 합니다. 두통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면서 이 약은 5,000원짜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약은 아주 비싼 약이라고 말을 하면은 효과가 좋다고 말하고 실제로 통증을 덜 느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학생과 대화하면서 성공, 성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평소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대학 교수의 삶에 대한 프로를 본 학생은 며칠간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하는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수긍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말 한 한마디에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고 삶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긍정적인 말을 듣고 삶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넘어진 자도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자 내일 이맘때에 평상시와 같은 가격으로 양식이 거래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장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먹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의심을 떨쳐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지형으로 갔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우리만 배불리 먹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기뻐하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왕이 하는 말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대가 강한데 이유 없이 물러간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왕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적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생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을 쳤는데 왕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을 말해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펼쳤는데 놀라워하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했다라고 예수의 능력을 깎아내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 불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능력을 행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또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타난 능력이 시시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죄의 씨가 심겨져 있어서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의심 때문이지요. 자신의 손을 못자국 난 것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의심에 되어지는 걸림돌을 제거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신실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무지와 고통을 불러들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주님의 음성과 불신앙을 주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듣지 마시고 불편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고 행해야 복된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로부터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 진영으로 가서 군인들이 놓고 간 물품과 양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굶어 죽어가는데 성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또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한 사람은 내병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체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두려움과 배고픔을 겪고 있는 성 안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서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죽인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 한다라면은 미우나 고우나 전해야 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먼저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었고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혼의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의 성 안에 머물면서 견디기 힘든 의의 굶주림과 인생의 허탈한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는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원히 배부른 사람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전해야 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긴급하고 책임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은 살리는 일에 지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그동안 억압받던 서름을 풀었고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만일 이들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약탈하는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혼란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상황에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을 살렸고 평화를 얻는 복된 소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간 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어두운 죄의 그늘에서 해방이 되어서 빛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경 바드메오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을 하거나 안수하면은 누구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또 소리를 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요. 큰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는데 겉옷이 걸리적거립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에 입는 옷이 아니라 밤에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겉옷이에요. 거지는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밤에 체온이 떨어지면은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이 자꾸 사람들에 걸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갔습니다. 겉옷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에는요, 신기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소망하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듣고 흘려버렸다고 한다면 복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죽는 날까지 구걸하면서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에서 참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무개가 기도해서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구한 날 부부싸움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난 뒤로부터 금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속을 썩이는데 저 집은 교회 다니더니 애들이 속을 썩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뻥치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랬대. 시하는 일이 다 있구만. 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 들었다고 하면 모를까봐 들었다고 하면은 보았다고 한다면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이 믿음 안에서 빛을 발하고 능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잡아야만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바라만 보고 있지 마세요. 부러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들었고 보았다고 한다면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들은 얘기가 내가 본 것이 복된 소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시든지 어떤 사람에게 하시든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면 아람 군대가 물러가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 장관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는 해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심판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아브람과 언약하면서 자손이 타국의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엘리제장에게 하신 가문의 멸망도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한 동정녀 탄생의 예언도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시작되어졌고 또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성취하셔서 완성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12장 28절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지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들과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분리하면 안 했다고 하고 또 마음과 사랑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의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수술받기 전에 담당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 수술받는 동안 심장이 분리되어져서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새롭게 심장이 연결되어져서 정상적으로 발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실에 옮겨질 것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언제 닥칠 위험을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환자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수술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의 그 말과 또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심지어 불 속에 걸어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처음에는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 주저앉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 줄 것입니다.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면은 말씀이 도전하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줄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하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수용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믿고
행해야만이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믿지 못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확신하면은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